오늘은 구약의 성물 중에 하나인 등잔대, 금촛대라고 불리는 등잔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등잔대는 등불을 필 때 쓰는 이제 성물인데, 사실 모세도 처음에 하나님께 이 등잔대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 이해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40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양식을 보여줄 테니 그 양식, 보여준 양식대로 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한번 말로 설명을 듣고서는 이해하기도 힘든, 머리로 그림이 잘 그려지지도 않는 그 성물이 바로 이 등잔대입니다. 그럼 이 등잔대의 재료는 무엇입니까? 이 등잔대가 무엇으로 만들어진 물건이죠? 그렇죠. 한 3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재료가 무엇입니까? 순금이죠. 순금. 이게 순금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금 등잔대라고도 부르고,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촛대인데 그냥 촛대가 아니고 금촛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등잔대를 순금으로 만드니까 비용이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 39절 방금 읽었던 성경 구절을 보니까 순금이 얼마나 들어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 달란트죠. 한 달란트, 이게 한 달란트라고 하니까 이게 감이 잘 안 오는데, 달란트는 이 무게를 재는 단위입니다. 중량을 재는 단위인데, 한 달란트는 약 한 34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4kg. 그러니까 이 등잔대를, 이 금촛대를 제작하는데 금이 약 34kg이 들어간 겁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죠, 생각보다. 제가 궁금해서요, 오늘날 값으로 한번 환산해 봤습니다. 앉아서 이렇게 시세하면서 봤더니 이 등잔대 만드는데 돈이 얼마 정도 드냐 보니까 한 15억짜리예요. 촛대가. 그냥 촛대가 아니고요, 아주 어마어마한 값비싼 촛대인 거죠. 15억짜리 촛대.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럼 이 등잔대의 크기는 어떨까? 얼마나 될까요? 그 높이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이 높이가, 이 촛대의 높이가 3규빗 정도 된다고 합니다. 3규빗이면 몇 센치죠? 우리 한 규빗이 몇 센치입니까? 약 45에서 50cm죠? 우리 계산하기 쉽게 50cm로 잡으면 3규빗은 몇 cm인가요? 150cm죠. 그러니까 높이가 150인 거예요. 굉장히 높은 거죠. 우리 보통 남자들이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여성의 키가 한 163?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그거 조금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사람 키만큼. 그러니까 값은 한 15억 되고 높이는 한 150. 근데 물론 이것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근데 그 정도 좀 큰 촛대였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등잔대의 금촛대의 모양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나무 줄기와 가지의 모양이죠. 거기에 이제 살구꽃 형상의 잔과 꽃받침과 꽃이 연결되어 있죠. 그림으로 이제 보자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등잔대가, 금촛대가. 이게 15억짜리. 엄청 비싼 거죠. 키는 한 150cm 정도. 근데 그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 모양이 바로 나무와 가지의 모양입니다. 그렇죠? 가운데 나무 줄기가 있고 나무가 있고 양옆으로 가지가 뻗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글이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 등잔대와 금촛대와 관련돼서 흥미로운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작 방식입니다.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렇다면 그 등잔대를 오늘 좀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한번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만들었을까? 31절 준비 시작. 3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등잔대가 나무와 가지 모양인 거는 이제 여기서 보니까 알 수가 있고, 이제 어떻게 제작하라라고 이야기하냐면 순금을 쳐서 순금을 칠하는 거죠. 그래서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다 하나로 연결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치다라는 이제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게 망치로 두들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금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쳐서 이 나무 다 하나로 나무 가지와 줄기의 모양으로 만들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고 아시죠? 레고가 블럭 있잖아요. 그 블럭을 이렇게 이어 붙이는 것이 아니라 순금 하나를 쳐가지고
하나로 연결돼서 지금 제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하나로 연결해서 제작하다,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과 그 피조물의 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많은 그림 언어들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무엇이 됩니까? 자녀가 되죠. 또 어떤 그림 언어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또 하나님은 우리의 농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뭐가 됩니까? 밭이 되죠. 뭐 이런 식의 그림 언어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 그림 언어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 그림 언어, 바로 나무와 가지의 관계라는 거예요. 나무와 가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 연결되어 있을 때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라는 가지가 하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연결되어 있을 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거죠.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에서 그 줄기에서부터 쭉 올라와가지고 가지까지 양분과 수분이 쫙 전달이 돼서 가지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우리라는 그 가지가 하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 있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생명 가운데, 영생 가운데 살 수 있다고 이 등잔대의 제작 방식과 그 모양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신약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은 우리 그 말씀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이 내용이 구약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렇게 성물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게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동일하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그림 언어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지금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무엇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5절에 나는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이다?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라는 가지가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붙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거예요. 붙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말씀하셨죠? 우리를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항상 듣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다. 또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니까 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럼 인격적인 존재가 뭘까? 뭐 어떤 분들은 뭐 지정의 막 이런 걸로 설명하죠.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적인 존재라고 했었을 때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신 건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다시 말해서 우리와 친밀하고 올바르고 배타적이고 독점적이고 특별한 그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관계를 맺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개념이고요.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고 앞으로도 몇 번 말씀드릴 거예요. 너무 중요하니까. 아마 제가 평생 설교를 이제 하게 된다면 끊임없이 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져 있다, 연결되어져 있다. 이 이야기.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 유한한 인간이 그 무한한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를 맺다, 연결되었다 이러는 말은 그 하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은 무한하시잖아요. 반면에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유한한 존재잖아요. 우리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 불완전하고 늘 한계가 있고 늘 연약한 존재, 그 유한한 존재.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관계를 맺고 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것이 우리한테 공급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한한 하나님의 자원이 우리한테 공급되어서 유한한 인간이지만 그 하나님과 같이 그 신적인 삶, 그 풍성한 삶, 그 영원한 삶, 그 삶에 초대받았고 그 삶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감히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러니까 이게 은혜인 거죠. 사실은 은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거죠. 그 관계를.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과 그런 관계를 맺어주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 했죠? 불순종했죠.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죠.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깨어진 거죠. 파괴되어진 거죠. 이 연결되었던 것이 끊어진 겁니다. 나무로 비유하자면 그 가지가 부러진 거예요.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벌어진 겁니까?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나무로부터 어떠한 공급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끊어져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그런 자원이나 풍성함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된 것입니까? 사망한 존재가 된 거죠.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죽은 존재가 되는 거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존재인 거죠. 지난번에 그런 예화 들었죠. 생화. 이때 생화는 꽃집에서 파는 그 밑둥이 잘려있는 그 생화. 우리가 보통 살아있는 꽃을 조와 반대말로 생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그 생화는 살아있는 꽃이 아니죠. 죽어있는 꽃이죠. 왜? 밑둥이 잘려있으니까. 더 이상 공급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생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숨도 쉬고 대화도 하고 밥도 먹고 막 일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왔을 텐데 우리가 그 생활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실상은 어떤 존재입니까?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 믿음의 눈,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우리는 다 어떤 존재다? 사망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이 등잔대의 모양과 제작 방식이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인간은 하나님께 다시 접붙임, 이게 로마서의 용어잖아요. 접붙임 될 때 비로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영생의 삶,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풍성한 삶, 그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이 오늘 그 등잔대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다시 하나님께 접붙임 바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생기는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상반절만 좀 읽어볼게요. 상반절만. 준비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거기까지. 죄의 결과는 뭐라고요? 사망이다. 지금까지 한 얘기죠. 왜 사망인지 이제 아셨죠? 인간의 그 불순종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으니 더 이상 공급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뭡니까? 사망이죠. 나무가 가지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사망이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다음이에요. 바울이 우리가 사망한 존재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동시에 굉장히 놀라운 소식을 같이 전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하반절 준비 시작. 네,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하나님의 은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나무에 다시 접붙임바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소개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은사는요, 선물이에요. 선물이라는 것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사망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선물. 근데 그 선물이 무엇이라고요? 영생이라고. 영생. 영생이 뭐죠? 영원한 생명. 가지가 다시 나무에 접붙임바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사망한 존재, 죽은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영생이라는 선물, 그것을 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복된 소식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거저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은혜죠, 은혜. 은혜. 거저 주신 사랑, 그냥 주시는 그 자비와 국률. 그런데 이 영생에는 단서가 하나 붙어요. 그냥 영생이 아닌 거예요. 조건이 붙는 거예요.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반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어떤 영생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냥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영생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요. 이 영생과 예수님을 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영생은 그냥 영생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망한 모든 사람들한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 영생만이 진짜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만이 그 영원한 생명의 삶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생.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생,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받았다, 이 말이 무슨 뜻이죠? 바로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원자로,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믿는다라는 거잖아요. 영접한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대표해서, 나를 대신해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나무에 다시 접붙임 바 될 수 있는 방법인데,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천국행 티켓을 어떤 땄다, 그 티켓을 확보했다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천국 가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모두는 새로운 삶으로 초대받았고 우리 모두는 그 출발선상에 서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박일교 목사님께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의 삶, 그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만 믿고 따른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통치자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순히 나의 생명을 그렇게 영생의 삶으로 초대하는 그 구원자, 그 수준이 아니라 그 모습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통치자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죠, 보통요. 근데 그것은 반쪽짜리 정답이죠.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어떤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어떤 예수를 믿는 거죠? 주 예수를 믿는 거죠. 여기서 주가 뭐죠? 주인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 우리의 왕 되신 그 예수님, 우리의 통치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교육팀이 있습니다. 그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를 교육팀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유치부부터 우리 청소년부까지 그 부서별로 교사 교육이라는 것을 합니다. 교사 교육. 그 각 저 같은 지도자가 있고요. 그 지도자와 같이 부서별로 그 교사 교육을 하는데, 이번 6월달,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6월달 교사 교육 책이 그 예수 왕의 복음이라는 책이었어요. 예수 왕의 복음. 아마 이제 부서별로는 공부를 하셨을 텐데, 그 책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책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개인이 천국 간다, 우리 개인이 구원받았다라는 그 구원주의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라는 거예요. 더 넓고 깊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삶, 나의 주인, 나의 왕이라는 그것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요, 제가 한 대목을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책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복음은 진정한 복음이 아니다. 맞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도 아닌 거죠. 사실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하지만 복음이 구원의 문제로만 축소된다면 그건 역시 복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개인의 구원인 거예요. 개인이 천국 간다, 그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그 개인의 구원의 문제로만 축소된다면 그건 역시 복음이 아니다. 계속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개인적 죄사함으로 축소되는 죄 관리의 복음을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며 주님이시고 구원자인 동시에 진정한 통치자 왕이라는 사실이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며, 복음은 예수님의 그 메시아, 그 주님, 그 왕이시라는 그 복된 소식이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구원자도 되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왕, 주인이다, 통치자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죄가 무엇입니까? 죄. 아담의 죄가 뭐였죠? 아담의 죄? 하나님처럼 되려는 거였잖아요. 자신이.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자리를 빼앗은 거잖아요. 그 왕의 자리를 뺏은 거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복음이란 무엇이냐면 다시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의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가지실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뜻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져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돈을 쓰는 문제도, 돈을 버는 문제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그 연약한 남편과 아내를 대하는 태도도, 회사를 다니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양육하는 것도, 결혼을 하는 것도,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것이 다 이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지라. 이건 거예요, 이거. 그렇다면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뭐 작은 예수가 되자, 뭐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막 이런 비전들을 세우죠. 정말 많이 세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것이냐, 우리가 생각한 그 예수님, 우리가 경험한 그 예수님, 우리가 믿고 싶고 따르고 싶어서 만든 그 이미지의 그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을 따르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그게 진짜 작은 예수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 그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왕 되신 그 통치 아래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뜻인 거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많이 지쳐 있으니까 막 수고하면 더 할수록 그 말씀이 확 마음에 와닿잖아요. 아,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오늘도 막 그렇게 수고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짐이 아닙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막 고단받고 힘들어서 막 지쳐서 오는 그 짐이 아닌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짐은 어떤 짐이죠? 율법의 짐이었죠. 율법의 짐. 그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씌웠던 그 장로의 유전들, 그 수많은 율법의 짐, 그게 그 짐인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해방시키는 건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우리를 더 막 억압하고, 더 우리를 막 속죄하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더 무겁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 내게로 와라. 나는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그들의 가르침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초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근데 이렇게 초대하실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게 와서 뭐 하라고요? 배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그때 무엇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죠? 주님께서요? 주님의 무엇과 무엇을 배워라?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을 배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온유와 겸손이 뭐죠? 그것을 배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성품인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 주님께서 우리에게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그 성품이었던 거예요. 주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지향점, 그 목표점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주 내 소망은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것,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그 궁극적, 그 지향점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유의 은사 막 이런 거 있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병 고치시고 환상 보고 예언하시고 막 그 방언도 하시고, 그런 분들을 보면서 사실은 신학적으로 좀 검증이 필요합니다. 위험성이 좀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도 하나님께서 그런 분에게, 그런 분들을 특별하게 은혜를 주셔서 사용하실 수 있다고 봐요.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다. 뭐 개인의 유익을 따라 어떤 특별한 일반적인 것은 아니죠.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그런 이제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런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그 다음은, 그러니까 병 고치고 환상 보고 뭐 예언한 거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왜? 그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병을 고쳐주시고, 왜 환상을 보여주시고, 왜 예언을 하게 하시는데, 그 다음이 뭔데? 그 다음이 뭐죠? 바로 주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 그냥 그쳐 있는 거예요. 환상 보고 병 고치고 예언하는 그 수준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심지어 복채도 받잖아요. 복채도요. 뭐 헌금 내라고 기도해 주시고 막 헌금 받고 막 무당하고 뭐 그 점치는 그런 분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잖아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죠. 그런 분들은 보면 제가 거짓 기도 같아요. 거짓 예언 같아요. 때로는. 또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해준다고 하면서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죠? 공포를 조성하잖아요. 아닙니까? 예언해 준다고 그러고, 사실 그 은밀한 마음에 그 불안과 공포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한 번 더 기도 받으려고, 한 번 더 머리 숙이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기도해 준다 싶고 자신의 수화를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죠.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온전한 사랑은 우리를 두려움에서 내쫓는다고 하는데, 두려움을 없앤다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에게 막 공포심이 있는 거예요. 막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기도받아야 될 것 같아요. 다 잘못된 거죠. 그런 거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허락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왜요? 그 주님의 성품을 닮으라고요. 주님을 따르라고요. 그 주님의 성품을 담고 따르는 것이 바로 그 주님의,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아래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그 주님의 성품을 담아내는 것,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이자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통치자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영접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등잔대의 모양과 제작 방식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는 없다. 인간은 다시 하나님께 접붙임 받을 때 생명,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다. 그 접붙임의 방식은 뭐냐?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러면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냐? 그분은 나의 삶의 구원자이자 나의 왕이시고 통치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다. 구원이 뭐죠? 주권의 변화잖아요. 우리의 주권이 바뀐 거잖아요. 그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통치 아래 있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분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름의 의미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신앙의 지향점이라고 오늘 이 등잔대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